우리는 오늘 관점의 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관점이라는 것은 이 동일하게 한 일을 바라보는데 각자가 생각하고 사고하는 이해 배경이 다른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개인의 견해가 함께 어우러져서 가지게 되는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을 의미합니다. 내가 어떤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것인가? 여러분은 잘 알진 못하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이미 그런 관점들과 가치관들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생각을 전할 때 혹 옆에 있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때에도 자신의 관점을 표현하며 살아갑니다. 사랑이 충만한 사람은 사랑을 표현하게 되었고요. 안에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상처받은 것들이 자연스럽게 표현되어지는 것이죠. 의도하지 않았지만 의도치 않게 대화를 통하여 공감을 얻기도 하고요. 상처를 받기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자신의 마음을 잘 숨기려고 해도 숨겨지지 않고 은연중에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이 표현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신 적이 있을까요? 나는 과연 세상에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내가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하기에는 우리의 연륜이 너무 짧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꾸 실수를 하게 되고 실수를 통하여서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될지를 정의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고쳐 나아가게 되는 우리의 삶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바라보는 관점, 즉 복음적인 시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과정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그리고 먼저 믿은 자와 나중 믿은 자의 삶의 태도는 또 어떻게 해야 하는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시선은 어떤 것이며 함께 이것을 고민하기를 원한다라는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하여서 로마서에 쓰여진 그 기록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관점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담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관점을 바라보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눈을 가지고 있지요. 근데 이 눈이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눈이 동일하게 바라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이여, 나는 여러분이 이 비밀에 대해 알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비밀은 이방 사람 내에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일부가 완악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구원을 받은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믿음의 길을 선택한 이방인들 중에서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한 정죄하는 마음과 언행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끊임없이 세상과 구별되려고 합니다. 맞아요.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야 돼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세상 속에 우리가 있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밀한 비밀이에요. 구별되되 그들 속에 있어서 뭐의 역할을 감당하라? 빛의 역할을 감당하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 구원을 받은 이방인들 중에서 유대인으로부터 상처받았던 시간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길로 의인으로 이렇게 칭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도 의인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나도 의인인데 너 지난번에 나한테 그렇게 무시하는 말을 했지 유대인들, 그러면서 막 정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보다 못한 존재라고 생각하며 그들을 계속해서 핍박하며 박해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박해가 역행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향한 정죄하는 마음과 언행들, 이것들이 끊임없이 그들의 입에서 오르내리기 시작하는 이상현상들이 시작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방인들 중에 믿음의 길을 선택한 자들을 향하여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 비밀에 대해서 알기를 원한다. 여러분, 비밀은 알고 싶잖아요, 그죠? 제가 아내랑 이런 얘기를, 신혼 초에 여러분 나중에 결혼하면 이런 장난 많이 칠 거예요. 제가 아내한테 여보 왜? 아니야. 굉장히 열받아요. 그래서 오빠 왜? 아니야.
이런 장난을 많이 칩니다. 뭔가 있을 것 같으니까 막 자꾸 캐묻고 싶은 거예요.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막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듯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밀한 비밀에 대한 갈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하나님 왜 나를 구원하셨나요? 하나님 왜 나를 구원하셨나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갈망의 첫 번째 순서예요. 구원하신 이유와 목적을 알 때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중에 일부를 완악하게 하셨대요. 즉 이스라엘의 일부를 완악하게 하셔서 이방인들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셔서 이방인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요, 인간이 생각하는 아주 짧은 견해로는 이해할 수 없는 깊이와 넓이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못하는 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내 입장만 있는 거예요. 내 입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내가 경험하고 누리고 있는 체험이 모든 것이라고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심지어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순모임을 가지고 나누다 보면 내가 만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막 범위를 넓혀가며 이야기하고 싶어 해요. 다른 사람이 만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 뭔가 질투심도 느껴서 아니야, 내가 만나고 있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야, 뭐 이렇게 얘기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지난 금요일에 우리 리더십 때에게 막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찬양을 크게 해야 된다. 왜 그럴까요? 제가 찬양을 크게 할 때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제가 집에 가서 막 그런 얘기를 합니다. 찬양 크게 해야 된다, 크게 해야 된다. 저희 아내는 좀 작게 하면서도 은혜를 잘 받더라고요. 견해의 차이인 것이죠. 주장하기 시작하면 정죄함이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임해야 해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그 깊고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다 헤아릴 수 없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옳고 우리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옳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자꾸 내가 보기에 깨끗하고 내가 보기에 좋으면 다른 사람도 그렇게 느낄 거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오해들이 생기고 싸움들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그 사랑의 나눔을 여러 군데에서 했어요. 우리 폴트에서도 했지만 다른 공동체에서 할 때 보면 이렇게 사랑의 나눔 가서 이제 집 치우는 사역들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다 보면 어르신들이 꼭 화를 내세요. 그거 건드리지 말라 그랬잖아. 막 그래. 우리가 보면 너무 그냥 이게 버려야 될 것 같은데 거기까지 두시는 거예요. 버리지 말래요. 그거 꼭 쓴대요.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봤으면 이걸 치워드려야 조금 더 깨끗하고 좋을 것 같은데 어른들의 입장에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관점이 옳은 대로 판단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고백합시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일까요?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느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 삶 속에서 끊임없이 질문해야 돼요. 이 삶을 향하여 우리가 걸어가고 이 삶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우리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벗어난 기도 제목일 때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우리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의 관점에 맞추기 시작하면 응답된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감사할 것들이 넘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자꾸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에게 관점을 맞추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은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되게 하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부족한 제 목소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기를, 부족한 내 주머니의 사정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기를, 부족한 내 지혜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한 관점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품을 수 있는 믿음의 청년들 되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시기도 해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죠. 마음이 어려운 사람을 만나서 막 어떻게 하지? 그럼 제가 어저께 고백을 해야 돼요. 제가 어저께 집으로 갔어요. 이렇게
저희 어제 예배 연사팀 블레싱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축복하고 너무 좋은 시간을 가졌고 너무나도 서로 격려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다시 한번 더 우리 예배 연사팀들에게 고맙다고 격려의 박수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이제 집에 돌아갈 때 굉장히 피곤했나 봐요. 피곤하면 사람이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모르겠는데 저는 짜증이 살짝 올라와요. 짜증이 살짝 올라오는데 제가 잘 가고 있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80km면 괜찮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뒤에서 어떤 아저씨가 아직도 생각하면 소름이 끼치는데 깜빡이를 계속 켜시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깜빡이를 켜면 빨리 가라, 내가 급하다 이런 건데 전 정주행을 했습니다. 옆으로 샥 오시는 거예요. 이때다 싶어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창문을 싹 내렸어요. 안경을 벗고. 그 아저씨가 오르셔서 가시는 거예요. 제가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제 안에도 이런 못된 자가 아직도 남아있어요. 얼마나 못됐는지 몰라요. 얼마나 놀라셨을까요? 웃지도 않았어요. 제가 이렇게 인상 쓰고 이렇게 봤어요. 그 아저씨가 이게 유리가 잘 보이는 차였어요. 그러니까 힐끔힐끔 보시다가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굉장히 빠르게 앞으로. 제 안에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 얼굴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달되기를 원하는데 저는 그걸 잘 알아요. 제 얼굴이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걸. 운전할 때 얼마나 득이 되는지 몰라요. 근데 그걸 득으로 삼기 시작하면 복음에서 멀어지는 거죠. 그죠? 여러분 제 차를 누가 박았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괜찮다고 보내드렸어요. 근데 그분은 굉장히 어쩔 줄 몰라 하셨어요. 제가 이렇게 인상도 쓰지 않고 보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나중에 신고하지 않을까봐 장문의 카톡을 계속 보내시는 거예요. 진짜 괜찮다고. 왜냐하면 차가 상처가 나지 않고 괜찮았는데. 제가 그래서 제 신분을 밝혔어요. 제가 교회 목사님인데 괜찮습니다. 제가 얼굴이 좀 험악해서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 괜찮습니다라고 이렇게 보낸 적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하여 복음이 흘러가야 합니다. 비록 나의 가장 연약해 보이는 그 모습에도 주의 복음이 전달될 수 있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감당하기 쉽지 않은 시험들도 받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도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쓰기에도 부족한 재정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나보다 연약한 자를 섬기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그 인도에 내가 따라서 흘러가기도 하는 것이죠. 나를 너무나도 힘들게 하는 사람을 향하여 분노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다가가서 화해하기를 원하실 때도 있어요.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화가 날 때 화가 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통장에 이렇게 월급이 들어오면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썼어요.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화가 나야 되는데 죄송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분노가 일어나는데 그 안에 긍휼함도 있고, 내가 사고 싶은 것들을 나열해 놨는데 그 중에 모든 것을 다 지우고 연약한 자를 위해서 내가 사용하겠다는 또 다른 다짐도 생기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섬김의 마음을 주셨어요. 새로운 텀이 시작되면서 콜링을 할 때 우리 순장님들과 우리 리더십들의 마음들이 어떠하였는지 다 세세히는 알지 못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내 시간 나 마음대로 쓸 수 있지만 이번만큼은 주님께 내가 내어드리리라. 할렐루야. 그 마음이 응답되어서 아름다운 순모임이 진행될 수 있는 거예요. 은사팀도 마찬가지죠. 그 마음이 응답되어서 은사팀이 섬길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신비한 비밀을 알기를 원한다면 신비한 마음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응답할 수 있는 축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기록되기를 구원자가 시온에서 나와 야곱에게서 영건치 않는 것을 제거하실 것이다. 아멘. 바울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은 것과 같이 이스라엘도 구원받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관점은 구원에 있어요. 하나님의 관점은 복음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사랑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관점은 옳고 그름을 분별하여서 서로 싸우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사랑하고 받아주고 격려하고 복음이 전달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에 하나님의 관점이 있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며 정죄하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잘못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밀한 비밀을 알지 못하는 것에서 나오는 섣부른 행동입니다. 누군가를 판단하기 시작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저희 때는 이런 말을 많이 썼어요. 호박씨 깐다 뒤에서. 그러니까 자꾸 가십을 만드는 거예요. 뒤에서 자꾸 다른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앞에서는 인위적으로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뒤에 가면은 다른 사람이 되어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은밀한 비밀을 알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똘똘 뭉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선포합시다. 사랑으로 똘똘 뭉치자.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똘똘 뭉쳐야 돼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렇게 뭉칠 때 세상은 변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뭉칠 때 내 주변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똘똘 뭉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흘러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똘똘 뭉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이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방인이 이스라엘의 민족을 향한 비난과 비판의 마음을 그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스라엘의 구원을 돕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기를 바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끊임없이 이방인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개와 같은 사람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제가 지금 좀 이렇게 표현을 좀 세게 한다라고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그것보다 더 심한 욕을 써서 그들의 인권을 무시했어요. 뭐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백성이고 너네는 선택받지 못한 백성이야. 그러니까 너네는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갈 수가 없어. 철저하게 분리한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세상과의 분리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기 위해서. 그런데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가운데 들어가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모든 열방 가운데 구원의 길을 우리를 통하여 열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되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이방민들이 유대인들에게 받은 상처를 도로 갚아주기로 칼을 갈기 시작한 거예요.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칼을 가는 거예요. 감히 네가 나를 그렇게 모욕했어 뭐 이런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사랑하는 것밖에 없어요. 원수 갚는 일은 주님이 행하십니다. 아멘이세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느냐? 주님이 원수를 갚으시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의 원수 갚는 것이 쉽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원수가 갚아지는 것이 쉽겠어요? 우리는 세상과 맞서 싸울 힘과 능력이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 원수를 갚겠다고 생각하면 이상한 신앙을 갖게 되는 거예요. 사랑해야 되고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그건 뒷전이고 이를 갈기 시작하는 거예요. 빠득빠득빠득. 얼마나 힘들까요? 사랑하라고 만들어주신 인생인데 원수 갚기로 작정한다면 그것보다 더 어려운 인생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비판하고 판단하는 마음, 비난하는 마음을 멈출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형제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우리 세대 가운데 전달되기까지 신앙의 선배들의 역할들이 있었어요. 저희는 멘토님들 보면서 너무 감사해요. 오랜 시간 동안 폴트와 함께 해주셨고 많은 지체들과 함께 호흡해 주셨던 우리 멘토님들. 신앙의 선배들이 없었다면 우리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의 선배는 누구입니까? 근데 혹시 여러분 중에 신앙의 선배를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선배 변했어. 그 오빠 변했어.
믿음을 떠났어.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나예요. 나. 혹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부모님의 신앙을 물려받았으나 지금 부모님이 교회를 떠난 그런 가정들이 있습니까? 그 가정에 가장 필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예요. 우리가 다가가 다시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죄나 혹은 정의를 구현하고자 하는 주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마음에 품을 수 있는 믿음의 청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죄보다 사랑하십시오. 손가락질보다는 손을 내어 잡아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관점의 변화가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관점이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의 관점에 공감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바울은 이방인들의 관점이 변화되어야 함을 설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28절과 2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은 여러분으로 인해 원수가 된 사람들이지만 선택의 관점으로 보면 그들은 조상으로 인해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은 번복될 수 없습니다. 아멘. 복음의 관점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한 유대인들은 믿음의 길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 맞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데 그 구원에 이르는 길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수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관점을 보면 하나님의 선택으로 인하여서 이 유대인들이 선택함을 먼저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버리신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실수가 없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하나님과 쭉 함께 해왔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유대인들이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예수님이 오심을 인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들의 가치관이 너무나도 확고해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던 유대인들의 믿음이 사라지고 이제 신념으로 가득 채워버린 유대주의가 그들의 영을 눌렀고 그들의 눈을 가렸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돈의 유혹에 눈이 가려지고 성공의 유혹에 눈이 가려져서 하나님의 음성대로 살았던 그들의 신앙이 이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떠나서 돈의 유혹으로, 권력의 유혹으로 그 자리를 대신하는 믿음이 흔들리는 세대들이 있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유대인의 일부가 완악해진 이유는 다름 아닌 이방인의 구원의 길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완악함을 사용하여서 이방인들에게도 그 복음이 전달되고 구원받게 하기 위한 길을 여셨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완악하게 하셔서 이방인이 예수님을 믿고 이제 이방인의 섬김과 복음의 증거로 이스라엘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땅에는 수많은 분열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서로가 서로를 정죄하고 자신이 옳다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세대와 세대 간의 갈등이 일어나죠. 서로와 서로를 옳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세대 간의 문제는 가정 안에서 대화를 끊어지게 하였고 더 나아가서 서로를 향한 손가락질만 남아버리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어느 순간 손가락질하면서 서로가 잘못되었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이때 우리는 돌아서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믿음의 눈을 가져야 하며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었을 때 첫 번째 복음을 들고 왔던 선교사는 영국의 토마스 선교사예요. 1866년 미국 장선 제너럴 선면호를 타고 들어온 이 영국의 토마스 선교사는요, 배가 대동강변에 좌초하여 조선 광군의 공격을 받아서 배는 불이 탔고 그는 목이 베어 순교당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죽기 전에 병사 박충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으시오 하고 성경책을 건네주게 됩니다. 그 박충권은 안수 집사가 되었고 토마스 선교사가 가져온 중국어 번역 성경은 500여 권이나
여기저기 흩어지게 됩니다. 어떤 이들이 성경을 찍어서 벽지로 썼지만 그것을 읽고 회심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27세의 나이에 순교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가 가져온 성경은 살아서 복음의 전달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이유,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그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전달되었기 때문이에요. 신앙의 선배들로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복음이 흘러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후에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복음을 전거하기 시작했어요. 이 나라의 동방의 예루살렘이라는 별명이 어쩌진 만큼 복음의 선포가 뛰어난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각 모든 사역지에서 증거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우리가 공급받고 있는 의료 혜택도 모든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왔고요.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정치와 경제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땅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대가 하나님의 관점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세대가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세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누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위한 세대가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길을 선택하는 세대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향한 잣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이해하는 믿음의 세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회복은 자신의 삶을 철저하게 돌아볼 때 가능한 거예요. 그럼 자꾸 내가 정당하다라고 생각하며 자꾸 주장하다 보면 자신의 삶이 정당하고 정의롭다라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삶은 어떤 것으로도 정의롭고 정당해질 수 없는 죄인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을 철저하게 돌아볼 때 깨닫게 되는 것이죠. 31절과 32절을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이 지금 순종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에게 베푸신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의 여김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불순종 가운데 두신 것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 모두가 과거에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었어요. 태어날 때에 하나님을 믿고 태어나는 사람들은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존재이죠. 불순종하는 존재,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는 아주 불순종적인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알아 순종함에 이르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의를 이야기할 수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물론 말씀에 대한 정의를 우리는 선포해야 합니다. 그 정의의 잣대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내 삶에서 이게 옳다 저게 옳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 입술은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 중심에서 외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나의 관점을 주장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도 내 삶의 방향, 나의 유익과 나의 자랑을 찾으며 살아가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정의와 공정과 옳고 그름이 필요할까요? 예, 필요하죠. 뭐의 중심에서요? 말씀의 중심에서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그 판단력과 그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옳고 그름과 하나님의 공정과 정의가 필요한 것이죠.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내 목소리를 내면 세상이 바뀔 수 있다고 착각해요. 내가 저 사람의 부정을 드러내면 세상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더 추악하고 더러운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을 향하여 헛된 소리를 외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세상은 인간이 말하는 정의와 공정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세상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됩니다. 이 시대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것이에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선포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라.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믿음의 삶입니다. 더 낮은 곳으로 가야 해요. 여러분, 24, 25일 크리스마스 블레싱 날짜가 딱 정해지니까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24, 25일 친구들 만나서 놀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헛된 생각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여러분 나이 때 할렐루야 그 남자친구 여자친구 없을 때 그죠? 24일 날 누가 날 놀아줄 줄 알고 아무 약속을 안 잡고 기다리고 있었던 적이 있어요. 3년 연속 성경책 읽으면서 집에서 울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건 정말 실화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읽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 된 것을 저는 2003년 아직도 기억납니다. 12월 25일 저녁 8시에 울면서 어머니와 통화했던 기억이 있어요. 주님이 날 사랑하신대. 오야 그걸 지금 알았나? 할렐루야. 여러분 24, 25일 남자친구 여자친구 만나는 날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주어진 날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십시오. 낮은 곳으로 가세요. 장성 소망교회 가십시오. 장성 달성교회 가십시오. 작은 자교회에 가셔서 섬기십시오. 여러분의 손길에 필요한 교회들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그곳으로 보내시는 이유는 우리가 더 낮은 곳으로 소외된 자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며 섬길 때 하나님의 관점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관점 알려주세요. 주님의 관점을 알기 원합니다. 그럴 절대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밀한 비밀을 알기를 원합니다. 기도해도 알 수 없어요. 왜? 주님은 행하는 자에게 보여주시거든요. 할렐루야. 사랑을 가지고 걸어갈 때 보여주시거든요. 복음을 증거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밀한 비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시대 속에서 복음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긍휼이 베풀어지긴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세대가 악합니까? 세대가 서로를 헐뜯습니까? 학교 안에서도 다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걸 뛰어넘어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행동으로 실천해내는 믿음의 세대가 이 가운데 있다면 그 모든 다툼과 서로를 향한 핍박과 고난들은 주의 은혜로 덮어질 줄 믿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완악한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되는 우리 폴트 되기를 소망합니다. 완악한 세대 속에서 다시 한번 말씀으로 거듭나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향한 나의 삶이 온전히 들어질 수 있는 헌신된 삶을 선택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33절과 36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부요와 지혜와 지식이요 그분의 판단은 헤아릴 수 없으며 그분의 길은 찾아낼 수 없도다. 누가 주의 마음을 누가 주의 좋은 자가 됐는가? 누가 주께 먼저 드려 주의 보상을 받겠는가? 만물이 그분에서 나오고 그분으로 인해 있고 그분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분에게 영광이 영원토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바울은 33절과 36절의 말씀을 통해서 찬양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려요.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드릴 수밖에 없는 고백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이 회복되면 내가 옳고 그름은 사라져요. 하나님의 관점이 회복되면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표현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마음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고백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내 영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나를 구원하셔서 지금 이곳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가 내 잘남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렇게 옳고 그름을 판단하며 서로를 삿대질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도 손가락질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팔을 벌려 기도하며 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차원을 뛰어넘은 관점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관점 위에 있는 하나님의 관점을 통하여서 서로를 회복해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이 땅에 있는 청년들이 마땅히 고백해야 될 믿음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뭔지도 모르고 죄에 속하여서 끊임없이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을 때에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주님이 필요하다라는 걸 아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새롭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너의 믿음으로 받아들이겠느냐? 과연 이것을 받아들인 자가 어찌 교만할 수 있겠어요? 어찌 믿음을 가진 자가 믿음이 연약한 자를 향해 손가락질할 수 있겠습니까?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나 중심적인 생각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향하고자 하시는 곳으로 우리의 시선이 머물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연약함을 고백하지 않으면 채우실 수가 없어요. 내 부족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않으면 주님이 채우실 수가 없어요. 체험이 없으면 나눌 수 없고, 체험이 없으면 주께 드릴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내 호주머니에 수많은 재정과 수많은 자랑할 것들이 있다 하여도 주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채워주지 않으면 이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참 놀라운 것들, 감사할 것들이 아주 많고 세상 사람들이 복 있는 인생이라 이야기해주는 삶을 살지라도 주님의 성령이 채워주지 않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이 어디인지 모르기 때문에, 어시한 그 믿음의 마음을 담아서 이 찬양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갑시다. 내 영이 주를 구하고, 내 영이 주를 구하고, 내 마음이 주를 향하네. 주님 만나길 원하네. 내 마음 열어놓고 주의 임재 기다리며 오직 주만 경배하네. 내 영이 주를 구하고, 내 영이 주를 구하고, 내 마음이 주를 향하네. 주님 만나길 원하네. 내 마음 열어놓고 주의 임재 기다리며 오직 주만 경배하네. 주 없는 내 삶은, 주 없는 나의 삶은 메마른 사막과 같네. 주 품에 날 안아주소서. 주의 그 사랑 없이 내 영혼 살 수 없네. 갈급한 내 맘 드립니다. 채우소서 주님,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의 사랑에 목마르니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의 임재를 기다려.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서 고백합시다. 내 영이 주를 구하고, 내 영이 주를 구하고, 내 마음이 주를 향하네. 주님 만나길 원하네. 내 마음 열어놓고 주의 임재 기다리며 오직 주만 경배하네. 주 없는 나의 삶은, 주 없는 나의 삶은 메마른 사막과 같네. 주 품에 날 안아주소서. 주의 그 사랑 없이, 주의 그 사랑 없이 내 영혼 살 수 없네. 갈급한 내 맘 드립니다.
주의 사랑에 목마르니 채우소서 주의 임재를 기다리니 채우소서 주의 사랑에 목마르니 채우소서 주의 임재를 기다리니. 여러분 오늘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의 갈망을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관점이 바뀌길 원해요.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좀 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해요. 좀 더 내가 주변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며 살아가길 원해요. 내 언어가 바뀌길 원합니다. 내 중심이 바뀌길 원합니다.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내 갈망을 채우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걸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바뀌길 원하세요. 우리도 주님 앞에 바뀌길 원하세요. 그런데 내 갈망을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갈망을 맡겨드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변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의 우선순위가 언제나 건강이 될 것이고, 우리의 우선순위가 언제나 시간이 될 것이고, 우리의 우선순위가 언제나 내가 원하는 삶의 반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 갈망을 채우시는 분이 주님이란 걸 믿고 우리 주 성령 하나님을 초대하여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 나의 갈망을 채우실 분이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나의 갈망을 채우실 분이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내 모든 부족함, 연약함, 세상 가운데 굴복되어 있는 나의 삶의 구석구석을 주 성령 하나님이여 임하사 주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채워 주옵소서.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을 향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속에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모든 갈망이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채울 수 없고 세상으로는 감당하지 못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머물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길 원합니다. 주여, 나의 갈망을 채워주옵소서. 주여, 나의 연약함을 채워주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의 역사로 붙잡아 주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채우소서. 붙잡아 주옵소서. 주의 임재를 기다리니 아버지여 임하소서. 아버지여 해주시옵소서. 채우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시고 사랑에 목마르니 역사하여 더 강력하게 채우소서. 주의 임재를 기다리니 채우소서. 주의 사랑에 목마르니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용병으로 인생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지어다. 믿음의 길을 걸어갈지어다. 임하소서. 부소서. 회복하여 주옵소서. 회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더 강력하게
채우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잡아요. 여러분 오늘 시간 우리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 나라의 청년과 대학생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나라의 청년들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전도의 대상자들이에요.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끊었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더 이상 구하지 않고 간구하지 않는다면 이 나라의 다음 세대는 없습니다. 여러분 친구를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내 친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 친구를 구원할 통로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학교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그 모든 캠퍼스 생활 가운데 하나님 복음의 전도자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선포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 내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 번 더 새 힘과 생능력을 부여받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는 세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증거되는 세대가 되게 하여 달라고 오늘 시간 두 손을 하늘 위로 높이 올려들고 주여 세 번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이 세대가 하나님의 세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캠퍼스를 하나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직장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삶의 구석구석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러갈지어다. 대한민국 땅 가운데 주의 복음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관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채워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인하여 회복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날을 향하여 나아가는 청년의 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임하소서. 부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강력한 주 성령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인생 될지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임하소서. 부소서. 주여 라성마라라 카라라셀레라 더 강력하게 임하소서. 더 강력하게 주를 향한 믿음의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더 강력하게 주를 향하는 내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임하소서. 부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모든 세대 간의 갈등을 끊어질지어다. 모든 정치적인 갈등을 끊어질지어다. 주여 임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강력하게 임하소서. 부으소서. 하나님 이 세대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세대, 이 세대가 하나님을 향한 능력의 세대, 이 세대가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임하소서. 하나님 각 가정에 주의 복음의 능력이 넘게 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에 주의 은혜의 통로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임하여 주옵소서. 임하여 주옵소서. 임하여 주옵소서.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회복의 영으로 임하소서. 능력의 영으로 임하소서.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채우소서. 주의 사랑에 목마르니.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갈망이어야 돼요. 채우소서. 주의 임재를 기다리니. 주님이 채워
채우십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채우소서. 입을 크게 열어 고백하십시오. 주님이 채우십니다. 주의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주님이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의 임재를 기다리니 채우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의 사랑에 목마르니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의 임재를 기다리니. 오 하나님, 주님이 채워주셔야 하는 인생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붙잡아 주셔야 하는 인생인데 주님께 붙들림 받고자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교만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갑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세대를 부르셨는데 믿음의 세대가 믿음을 구하지 않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세대로 불러주셨고 구원의 감격을 주셨는데 그 구원을 자랑하며 구원받지 않는 자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주님, 이 세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며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곳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폴트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청년들을 사용하사 다음 세대의 복음의 증거자들로 사용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자들로 세우셔서 나라를 위하여 눈물로 호소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 결단으로 나아가는 폴트가 되게 하여 주시고 폴트의 예배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느끼는 놀라운 청년 공동체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에 감사하여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드려진 예물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곳에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주님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폴트 공동체 모든 머리 위에, 그들의 학업과 직장과 그들의 삶의 모든 터전 위에, 그리고 열방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그 사역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